열정과 배신, 동전의 양면. 마태복음 26장 69부터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에는 후회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 없다는 책망을 들었지만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걸어갔던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용감하게 무덤 안을 들여다봤던 제자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열정의 아이콘인 동시에 배신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열정과 배신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열정 없는 사람에게는 배신이란 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enthusiasm은 N과 theos의 결합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난 왜곡된 열정들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듯 보이나 실상은 나의 욕망에서 시작된 열심과 열정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부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열정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배신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닭이 울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어둠이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통곡했습니다. 끝까지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 자살한 가룟 유다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과거 사건으로 발목 잡을 시선들과 스스로의 수치로부터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베드로는 사명을 회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의 열정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로써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바른 열정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바른 열정입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기반을 둔 열정입니까? 오늘은 3월 29일입니다. 열정과 배신,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들을 우리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들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가룟 유다와 대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또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베드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물론 베드로와 유다의 끝이 달랐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 중에 하나임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베드로, 그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에는
그 예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큰 후회가 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 첫 번째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래, 후회하죠. 베드로는 통곡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이 후회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큰 은혜죠. 자, 열정과 배신,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배신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감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떤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이게 아니야. 그때 배신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신의 크기는 가만히 보면 열정의 크기와 또 비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정이 없으면 배신도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배후에는 아마 깨어진 베드로의 열정이 있지 않았을까. 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업주의 속에서 사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을 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기보다 저 자신을 더 위합니다. 저는 주님의 전시장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참된 헌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모든 인격 속에서 최고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 오스왈드 챔버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상업주의적인, 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해서 내가 이만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잘났어. 그게 돼야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참된 헌신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참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배신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내 청춘을 불살리는 이 일을 통하여 그가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열정에 대한 배신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우리 일제의 밀정, 친일 부역자,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부역했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독립군 중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어떤 경우죠? 야,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나라가 좀 바뀌고 독립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래서 배신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독립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은 독립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부와 명예가 있었는가? 결국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게 독립이었다면 죽을 때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쟁취하고자 있었던 명예와 부, 그게 달성되지 않으니까 동전의 양면, 배신을 하고 일제에 붙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버타여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열정과 배신 사이에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우리의 부와 명예와 우리의 욕망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열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도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욕망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되고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그 묵상집에도 나와 있죠. enthusiasm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뭐뭐 안에서라고 하는 말, theism이라고 하는 말, theos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때 변치 않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이 욕망으로 변질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묵상집 중간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74절이 나와 있죠.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실 우리가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나니 그가 주님께 대하여
저주하는 말을 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죠. 결국 이 배신이라고 하는 이 배신자, 이 성경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에 나타나는 이 배신자는 단순히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배신자예요. 유다는 배신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통곡하죠. 그리고 그는 회복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 제가 며칠 전에도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절제하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통곡의 눈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열정과 배신 사이에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온전하고 완전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물이죠. 통곡.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해 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통곡의 눈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자, 제가 썼던 설교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잘못된 열정을 가진 베드로의 배신과 아픔뿐만 아니라 식지 않는 열정으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가 했던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요나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요나의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선지자로 택함받은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추적하시며 사용하시는 열정,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인 열불.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 방향을 바로잡으면 무섭게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열정 앞에 다시 선 베드로는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신과 충성의 다른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이 표현이 참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정. 주님을 배신했으나 통곡하고 울고 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의 열정이 베드로를 찾아가게 됐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꽃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충성된 사람으로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죠. 열정과 배신 동전의 양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정에 서 있는가, 배신에 서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완전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통곡의 무기가 있다는 것, 회개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하루, 그리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손길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후회하며 통곡하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신 주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후회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손길 경험케 하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